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교회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빠졌어. 어떻게? 일부러 안 넣네요. 교회 정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 교회당이라 말씀하고, 교회는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65억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름받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에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이고, 동시에 그런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알고 알려지는 것이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고, 기쁨을 주고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쁨으로 나누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할 때에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빌라등대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에서 잔치의 주식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함 받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그런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은 시간을 들인 만큼 친밀함이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친하다, 내 친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얼마나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밀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한 달에 5분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5분간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5분간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친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루에 몇 분의 관계를 갖는가? 한 달에 5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과 5분과의 관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분이 아니라 우리는 50분, 5시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찬양으로, 또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3분 관계입니까? 5분 관계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첫째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사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생애의 전경을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보내신 시간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보내는 아주 밀도 있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밀도 있는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기도 있는 날은 저는 물론 이제 눈 뜨면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서는 교회 나옵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은 눈 뜨면 우선 커피부터 딱 끓이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정신 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신문 왔으면 신문부터 보고 또 아니면은 저도 가끔 이제 쉬는 날은 그럽니다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딱 하는 게 전 TV를 켭니다. TV를 켜면서 오늘 무슨 날씨는 어떻고 뉴스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어떠시냐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지요? 네. 뭐 그저 일어나시자마자 일 가시느라고 바빠서 저거 하실 틈도 없겠지만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신 뒤에는 고요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틀림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니까 이제 구약에 뭐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의 말씀,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신 효과는 아마 대단히 컸고 깊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 생애의 다른 일면과 그분이 하신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개역 성경으로 한번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신 결과 세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셨음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은 먼저 무엇이냐? 첫째로 혼자서 갖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먼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보내신 결과 세 가지 갈 길을 지도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성부의, 그래서 성부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으셨고, 또 하나는 재충전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과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뭐예요? 생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시는데 갈 길을 다시금 지도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성육신시켜서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새롭게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충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과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또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삶 속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실천하고 또한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충전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배터리가 빨리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새 충전을 해도 낮에만 지나면은 또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금방 다 방전되어 버려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충전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방향도 알려줄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여러분 영적 충전을 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분하게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나가서 정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탱크가 고갈되어 있다가도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는 재충전되어서 사명을 지속할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세상에 오셔서 그는 뭐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재충전 받으시면서 그리고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해야 될 일들과 생의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내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어떤 간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밝히 깨닫고 그 목적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지만은 하나님과 밀도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먼저 내가 하나님과 1대1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갖는 조용한 시간. 그래서 저는 시편 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활동이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 생활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두 개가 정반대지요. 어떤 하나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차원에서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내면적인 활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뭐예요? 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런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알리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What would Jesus do? WWJD, 주님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우리가 모든 그 상황,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바르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게 그냥 확 뿜어버리고 마는가? 아니면 속으로 삼키고 그냥 속병이 들어서 그렇게 일을 망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갑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 30분만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거라 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루에 30분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만나라 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하나님과 뭐예요? 한 달에 30분이 아니라 하루에 30분의 관계 이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새로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 역사에 전해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티 코우먼이라고 하는 부인이 전한 이야기인데 어느 여행자가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원주민 몇 사람에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짐을 흑인들을 몇 사람 사서 이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첫째 날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맡겼다 생각을 하고 좋아했는데 웬걸이요? 두 번째 날 되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도 아니하고 계속 쉬고만 있는 겁니다. 갈 길이 바빴는데 좀 더 빨리 가줬으면 좋은데 첫날은 잘 가더니 둘째 날은 뭐예요? 꼼짝도 않고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왜 쉬고 있냐고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들이 첫째 날에는 너무나 빨리 오는 바람에 이제는 영원히 육체를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너무나 빨리 가가지고서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뭘 그냥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체만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영원히 이제 와야 되는데 꼭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시들어 하는 거죠. 거원 부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저 가난한 원주민들이 첫날 빨리 이동한 거와 마찬가지다. 이 원주민들과 우리 다른 점이 뭐냐? 원주민들이 삶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만 달려서 안 된다는 거지요. 둘째 날은 뭐예요? 편히 쉬면서 에너지 충전하면서 그리고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균형을 잡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 해병대 제가 작년에 주례를 했었는데 그분이 달팽이관이 이래가지고서요. 그게 뭐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해서 브렉퍼스트를 하시는데 부인만 그냥 죽어나게 생겨 맨날 이러고 이 사람은 조금만 이러거든 어지럽다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 치면 또 괜찮대. 골프 치면 괜찮대는데 그래서 골프 치라고 4번 했는데 이 밸런스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육체만 너무 소모를 시키고 빨리 어떤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영원히 함께 쫓아와서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흑인 원주민들은 그걸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균형을 여러분들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일에 게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두 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일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기차가 갈 수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뭐예요?
너무 말씀만 따지다 보면은 비판주의가 되기 쉽지요. 또 기도만 따지다 보면 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영적 신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도 육체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이 잘 밸런스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추와 묵상입니다. 반추와 묵상. 반추가 뭐예요? 반추. 되새기는 겁니다. 소가 이제 여물을 먹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윗속에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서 갈고 있잖아요. 갈고 있습니다. 가는 것처럼 반추는 되새기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고요하게 지낸다고 해서 저절로 영원히 살찌거나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 홀로 속이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는 내용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내용과 목적과 방향.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묵상과 동양의 여러 명상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명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교인들은 뭐 해봤어야 알지. 불교인들은 바로 뭐예요? 영혼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열반, 니르바나의 경지에 가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자신을, 영혼을 비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비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뭐예요?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애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할 때에는 세 가지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요구에 대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요구에 대답하는.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읽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무슨 뜻인가? 그러면 속도가 안 나갑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자꾸만 읽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냥 눈으로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 글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아,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미닝,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엔 적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정신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대답할 때에는 읽고 깨달은 것을 마음 한자리에 잘 간직하고 행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반추할 시간이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은 바로 뭐냐?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 눈요기만 할 뿐이고 그림의 떡이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읽는 것입니다. 반추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구에 기도의 심정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 묵상만 하게 되면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입에는 들어갔는데 오물거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뭐예요? 삼켜가지고서 이제 위를 통해서 몸의 각 부분에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입에서만 그냥 오물오물거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맛만 보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침묵에서 오지만 그 말씀에 힘입어 스스로의 원기를 회복시킬 것이냐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된다.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것 안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2절에 말하는 거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편에 복된 기운이 나는 사람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공급되니까 푸르고 청청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중요하고 찬송, 고백, 감사, 간구 이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